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지난주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을 배웠는데요. 간단하게 예습을 해보면요. 아니요, 복습이죠. 복습을 해보면 목사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직이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죠. 그리고 또 그것을 잘 신실하게 전하는 청직이라는 것을, 청직이라는 것은 주인의 것을 잘 지키는 관리하는 사람, 집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들이 성경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Great Commission, 그래서 지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Great Commission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쳐야 된다. 하지만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것으로 교회 예배를 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아요. 교회다 보니까 성경은 마지못해서 한 구절은 읽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보면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요. 하나 읽고 내용은 전혀 상관없는 목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막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걸로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의 상상으로 만든 세상의 그런 철학이라든지 믿음을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로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정치판처럼 파당을 나눠서 알력싸움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보면 좀 목사하고 장로나 집사나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세상적으로도 본의 안 되고 참 성경적으로도 참 영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너무 사람을 쫓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지. 그래서 사람이 많이 찾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이 더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직이다. 그래서 비록 우리 육신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신실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쫓던 안 쫓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를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꺼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세상이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게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어리석게 보고 반대해요. 서로 우리 육신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는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어리석다고 그러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면 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야, 세상에 예수님 오신다는 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예수님 그거 다 거짓말이고, 예수님 온다는 거 거짓말이고, 원래부터 진화된 대로 이렇게 흘러갈 거야. 그냥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그냥 하나님 만들어낸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고, 세상 이렇게 진화되었으면 진화된 대로 흘러가는, 예수님 재림 그런 따위는 없어.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재림을 믿는 우리들을 어리석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온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몇 월 며칠에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알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이 뭐예요? 도둑은 아무도 모르게 오잖아요. 그래서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아무도, 천사도 모른답니다. 예수님 오는 거는, 그날은.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지만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면 몇 월 며칠 말하면 그거 이단이에요. 다들 이단입니다. 그런 교회는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나오니까 그냥 뭐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지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자기 옷을 지키고, 자기 옷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입은 옷이 있어요. 예수님의 의의 옷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나의 옷이 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옷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은 믿음의 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수치를 나중에 봅니다. 어떤 수치? 예수님의 재림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사람을 쫓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복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사도들의 삶을 본받아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 이런 은사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기존에는 거기는 어느 정도였냐면 뭐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면 이 기도할 때 썼던 이런 손수건까지도 무슨 굉장히 이게 무슨 병을 낫게 한다고 이거 막 서로 가지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미국에서 유명한 그 은사주의 목사는 뭐 특별한 손수건입니다. 하나에 $100 이렇게 팔고, 그러면 막 돈이 다 나간대요. 뭐라고 해야 하나. 이게 너무 많이 유명해져서 팔린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목사들 보면 뭐 이렇게 무슨 기름, 뭐 유명한 무슨 특별한 뭐 병을 낫게 하는 물, 생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파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안수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뭐 다 탈로 났잖아요. 뭐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 교회, 큰 교회는 이렇게 갈 때마다 이렇게 비지터 이렇게 방명록 쓰듯이 뭘 이렇게 쓰잖아요. 주소 어디고 무슨 병이 있고 뭐 이런 거를 지금 뭐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설문지처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쓰게끔. 그러면 부인이 그거를 보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피스로 통해서 그 목사가 그거 듣고 당신은 어디에서 왔고 주소는 어디고 당신의 병은 뭐고 이렇게 다 맞추는 거니까 사람들이 와, 이게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고 막. 사기꾼 아닙니까 그거. 그래서 그 목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하여튼 재벌처럼 산대요. 그래서 막 수십억 수백억을 갖고 있어. 뭐 그 교회가 뭐 하여튼 수백억 단위랍니다. 1년에 얻는 헌금만. 그래서 하여튼 그런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 완전 사기꾼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은사주의, 그렇게 기적, 이런 교회는 막 너도 나도 이렇게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막 달려가요. 한국 사람들 특히 병 다 안 아픈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병 나으려고 그런 교회 있다면 막 뭐 지방 어디 시골이라도 다 쫓아간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는 관심이 있는데 이상하게 뭐는 관심이 없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네들은 어떻게 살았답니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고문 받았죠, 핍박 받았죠, 고생했죠, 막 거의 죽을 뻔한 게 얼마나 많고, 사도 바울은 죽었다도 살아났어요. 돌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고생을 했동안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런 거는 사람들 관심 있어요? 관심 없잖아요. 그렇게 너 예수님 믿었으니까 고생하고 살래? 그러면 안 살잖아요. 또 그거는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부분은 굉장히 그거는 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생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그래요. 야, 너무 그런 거를 이렇게 기적 같은 거 그런 거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 고생한 거 봐봐. 사도들 고생한 거 봐봐. 이 고생해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잖아. 이런 걸 본받아. 이걸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신실함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지어는 재판받을 때 믿음 때문에 재판받을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바울이 이르되 각하뿐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는 것. 나와 같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 근데 결박당하고 이렇게 죄수처럼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이런 거는 좀 빼고 좀 그렇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다른 사람도 좀 고생하지 않고 믿음 생활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빼고는
그래도 여러분들도 모두 저와 같은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이런 신실함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제 고린도 5장을 볼 건데요. 내용이 약간 19금, 오늘날 말하는 19금이에요. 그래서 좀 그걸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근데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인데 샤이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내 하고 싶은 말은 아니지만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감안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점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특히 큰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문제 있으니까 조심해라 너네들도. 보겠습니다. 음행을 하는 문제점. 고린도 교회는 음행하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 5장 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이제 잘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무슨 말이에요? 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안 하는 그런 거다. 어떤 음행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새어머니하고 잠자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총각이 아들내미가 새어머니하고 잠자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믿지도 않는 이방인들도 안 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파당을 나눠서 우상 숭배했었죠. 그리고 또 어떤 목사가 더 좋다고 추정했었죠. 사람을. 이번에는 새어머니하고 성관계를 하는 음행의 문제도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음행과 간음의 차이가 있었죠. 음행과 간음의 차이가 뭐예요? 음행은 미혼자가 하는 성관계 하는 게 음행이고, 간음은 기혼자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하면 그게 간음이죠. 그래서 우리 간음은 잘 아는데 이제 음행만 볼 거예요. 오늘은 음행만 볼 건데, 그러니까 음행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성관계하면 무조건 음행이에요. 여자친구하고 성관계했어도 음행이에요. 그거는. 왜냐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성관계 자체는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그래 성관계 하기 싫으면 아니 성관계 하고 싶으면 결혼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관계, 이 음행이 큰 문제다라는 게 성경에 나와요. 근데 오늘날 같이 이 좌파 세상에는 간통죄도 우리나라는 폐지됐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간통이라든지 음행 이런 것은, 간통도 이제 죄를 안 보는데 음행은 당연히 죄로 봅니까? 저기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성관계 하는데 그 사랑이지 이렇게 봅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러니까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그래서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뭐예요? 크리스찬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는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음행을 하면. 에베소 5장 5절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니라. 천국 갈 수 있대 없대요? 없대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음행을 일삼는 자, 음행을 막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막 하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걸 음행의 문제점을 오늘날 교회는 잘 안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오늘날 학교에서는요, 청소년에게 성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피임만 잘하면 얼마든지 성관계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오히려 아이들한테 그것이 너희들의 권리다 그러면서 계속 음행을 부추기고 있어요. 이런 것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좌파 정교조 선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좌파들을 괜히 저희들이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자꾸 가르쳐요. 음행을 해서 원하지 않는 아기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낙태를 해서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거나 아이를 낳으면 싱글맘이 돼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자식들이 좌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사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 사회의 가장 작은 구성원이지만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 이 가족이라는 이 시스템을 없애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좌파들이. 그래서 음행과 낙태로 공격을 지금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로 사회 문제까지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세금을 사용해서 더 많은 복지를 해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아이를 낳을까요? 옛날에는 그런 복지가 좋아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나요? 아니잖아요. 복지 문제가 아니다. 교육 문제예요. 교육 문제.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해요. 더 많이 세금을 써가지고 더 많은 복지를 해주면 혼인율도 늘고 출산율도 늘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왜냐면 저학년 때부터 아이들한테 혼인하지 않아도 음행으로 성관계하라고 이렇게 부추겨 놓고서, 그걸 권리라고 가르쳐 놓고서 아이들한테 결혼을 많이 하고 아이를 많이 가지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정말 성관계를 원하냐? 그러면 결혼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지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라. 음행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결혼밖에 없어요. 결혼밖에. 그래서 결혼한 배우자와 성관계는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것은.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은 기피해요. 근데 연애는 원하고 동거는 원하잖아요. 결혼에 따르는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관계는 계속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만 원해요. 근데 이슬람 국가는 음행이나 간음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형이에요, 사형.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국가적으로 물론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걸 막 걔네들은 아주 강력하게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요 20대 초반이면 다 결혼한대요. 왜냐면 음행은 할 수 없고 그런데 성관계는 원하니까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 유교 국가였을 때는 음행의 이런 숫자가 지금 같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몸을 조심하고 음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50% 이상이 무교예요. 무교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무교 국가가 된부터는 무교라는 것은 좌파하고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좌파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지 않아도 돼. 그냥 음행으로 성관계를 즐겨.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되다 보니까 나라 전체가 지금 혼인율도 떨어지고 이제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어요. 좌파 시민단체는 세금 먹는 하마라고 합니다. 얘네들이요 세금을 엄청 그렇게 땡긴대요. 세금. 그래서 성교육 강사들 보시면 다 좌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세금은 그렇게 받아먹고 아이들한테 음행만 이렇게 가르치고 음행을 해도 죄책감 없도록 그렇게 가르쳐 놔가지고 더 혼인율과 출산율을 더 악화시키고 세금만 먹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교육, 그런 좌파들의 성교육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가르쳐서 너네는 음행하면 안 된다. 그건 죄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 너네들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꼭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 줬다면 아이들은 오늘날 아이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음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래서 반드시 성관계를 원하면 결혼을 해야 된다. 교육 문제다. 오늘날 음행을 즐기는 많은 젊은 사람들 일찍 결혼을 하는 게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일찍 결혼하면 특히 여자들이 나이가 어리잖아요. 근데 나이가 어렸을 때 출산을 하면 아이도 건강하고 엄마도 건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든 그런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꾸 늦게 결혼하게끔 만들고 오히려 음행하게끔 만들어 놔가지고 오늘날 계속 문제가 계속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문제다. 교육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2절에는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지니라. 결혼해라. 결혼 전에는 손도 대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 근본주의 크리스찬들은요 20대 초반에 다들 결혼을 합니다. 그런 분위기예요. 저도 미국에 갔을 때, 신학교에 갔을 때 많은 저희 친구들 20대인데도 초반에 다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0대에 갔잖아요. 30대에 갔는데 결혼을 하니까 얘네들은 참 이게 참 성경적이고 좋다. 왜냐면 그로 인해서 남자가 철도 빨리 들고, 결혼하면 철도 빨리 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음행을 피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떠냐? 남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학교 4년을 나와야 되고, 그리고 군대도 2년 갔다 와야 되고, 또 취직을 해서 최소 전세 자금도 마련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봤자 30대 중반 돼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런데 현 좌파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2~3배로 더 올려놔가지고, 이제는 전세 자금 마련하려도 40대가 되어도 이게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못하게 만들어놨다. 참 그래가지고 과거 부모님 세대만 해도 신혼부부 그러면 다 월세집에서 가난하게 사는 게 그게 원래 그 지금 모두가 그게 당연한 일이 됐는데 오늘날은 뭐 또 다 마련하고 다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미국에서 제 아내하고 결혼을 했을 때 진짜 월세에서 진짜 가난하게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 가난한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저희들은 그래 월세로, 또 미국은 전세도 없고 그래서 전세돈도 없고 그래서 월세로 이렇게 시작했는데도 그 다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니까 그게 키울 맛도 생기고 아이들 키울 맛도 생기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좀 약간 젊었을 땐 부족한 게 그게 당연시 돼야 되는데 오늘날은 다 준비하고 결혼을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우리들 자녀들이 20대 성인이 되면 가능한 빨리 배우자를 찾아서 음행을 피할 수 있도록 결혼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에게 음행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로 보인다? 좌파 진보 좌파 교회처럼 음행이 죄라는 것을 전혀 교육이 하지 않은 그런 교회로 보여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5장 2절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음행을 했는데 새엄마하고 성관계를 했는데 총각이 교회에서 뭐래요? 아 괜찮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여요? 오늘날 대형교회에서는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면 혼전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 전 혼수를 지금 해왔다고 우리 새아기가 너무 이쁘다고 자랑을 한대요. 부끄러워하는지를 몰라요. 수치를 몰라요. 우쭐대고 있는 거예요. 우쭐. 슬퍼하지도 않고 음행을 했는데 음행을 해서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 결혼하는 그런 게 오늘날 태반인데 저걸 칭찬을 하고 그런 분위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고린도 교회처럼 돼버렸다는 거야. 오늘날 대형교회 많은 대형교회들이.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음행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는 않죠. 모르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달라야 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쭐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영적으로 타락한 교회로 보이는 거예요. 암만 교회가 커더라도 그런 성적으로 문란하고 방탕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있다 그러면 교회는 뭐라고 해요? 쫓아내라. 그런 사람들 쫓아내라. 이렇게 말하는데 쫓아내지도 않고 우쭐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회원들도 무슨 모임도 회원이 부적합하게 되면 이렇게 회원 자격 박탈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멤버십이 있잖아요. 교회도. 멤버십 박탈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음행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 회원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놔뒀다가는 이따가도 나오지만 미꾸라지가 모든 물을 다 흙탕물로 만들듯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을 죄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잖아요. 교제를 하는 성인 남녀가 성관계를 하면 오늘날은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음행이고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항상 뭐가 따라요?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을 항상 가져와요. 음행도 죄이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오늘날 있습니까? 최근에도 문제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여자친구를 데이트 폭력으로 해가지고 헤어지자고 했다고. 어떻게 했어요? 죽이고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였잖아요. 아니 죽인 다음에 떨어져서 또 죽였잖아요. 그렇게 살인까지 행하는 게 사회적 문제가까지 일어났어요. 지금 데이트 폭력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배포하겠다 협박하고 실제 배포하여 수치심으로 여자가 자살하는 그런 사건도 있고 이런 성관계는 오직 결혼한 부부만 허락했는데 그 외에는 모두 다 죄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 죄를 범하여 반드시 큰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근본주의 크리스천들은 성인이 되어서 데이트할 때도 꼭 누가 옆에 있어야 돼요. 데이트할 때도 셰퍼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오빠가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항상 옆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붙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성인이 단둘이 데이트하게끔 허락을 안 합니다. 셰퍼런이라고 해서 옆에 누가 어떻게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 그래서 셰퍼런은 영어의 의미는 미혼 여성을 안전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셰퍼런을 옆에 둡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교 때 제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도 셰퍼런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우리 데이트할 때 단둘이 데이트를 안 했어요. 그냥 항상. 왜냐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도 젊었을 때 알잖아요. 젊은 남자가 단둘이 있으면 절제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암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렇게 건전하게, 음행 없이 건전하게 데이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셰퍼론이라는 이런 좋은 시스템이 이런 거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남녀들이 항상 건전한 데이트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격 차이로 나중에 헤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헤어졌는데 같은 교회예요. 같은 교회 성도들인데 같이 만났어도 뭐 성격 차이로 쿨하잖아요. 쿨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서로 보기가 민망한 거예요. 서로 보기가. 그러니까 또 심지어는 집착하고 협박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셰퍼런이라든 그런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걸 뭐 구시대적이다, 뭐 이게 조선시대도 아니고 뭐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나왔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손대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하다.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뭐 이렇게 손까지는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뭐 어디까지는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합니다. 성관계만 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 뭐 자꾸 이렇게 남자는 계속 이렇게 도전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자가 이렇게 딱 끊어줘야 돼요. 여자가. 예. 근데 남자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남자는 이렇게 성인이 된 다음에 신체 조건상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확실히 딱 끊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셰퍼론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딱 보호를 해줘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6살 고등학생만 되면, 중학교나 고등학생만 되면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신체 조건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16살만 돼도 신체 조건은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낳을 수 있으니까. 근데 자꾸 세상은 결혼을 늦춰라, 결혼을 하지 말아라, 음행으로 자유롭게 죄를 지으며 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추구하는 것을 반대로 해야지 되는데, 20대 초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일단 음행을 피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가장 좋은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결혼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죄를 짓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징계가 따른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줘요. 5장 3절로 5절, 내가 진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찬가지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잘 보세요. 5절.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할 수 있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쫓아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음행을 범한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아내고 사탄에게 넘겨서 육체는 죽지만 영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법을 이렇게 어긴 사람들은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빨리 죽으면 그래도 영은 그래도 구원은 받았으니까 간다. 천국은 간다. 천국은 갔어도 범죄를 졌기 때문에 빈털털이 되겠죠. 하나님께 보상이 다 불타서 없어진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거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빈털터리가 되고 부끄럽게 천국에서 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음행을 범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았는데 음행 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왜 없어요? 구원받았는데 있어요. 예? 믿음 좋은 다윗도 뭐 했어요? 간음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같다고 했어요. 아주 인정을 엄청 크레딧을 엄청 줬단 말이에요, 다윗을. 그런 사람도 자칫 한순간 그 간음을 유혹을 받고, 육신이 연약해서 그래요. 우리 육신은 모두 다 연약해서 누구나 다 암만 믿음 좋은 사람도 그런 환경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다 유혹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다윗도, 믿음 좋은 다윗도 넘어갔는데, 하물며 그러면 우리들이 안 넘어가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자꾸 이렇게 정욕대로 산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주신다고 했어요. 다윗이 간음을 했잖아요. 그래 간음해서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많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간음을 해서 낳은 첫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예, 나오자마자 죽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또 첫째 아들이 있잖아요. 일단 부인이 많았으니까 일단 다윗이 다른 첫째 아들이 배다른 여동생을 강간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여러분. 오빠가 저기 여동생을 강간을 해요. 물론 배다른 여동생이지만. 그러니까 그 친오빠죠. 셋째 아들이 친오빠인데 그 강간당한 여동생의 친오빠인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어떻게 돼요? 죽여요. 그러니까 아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셋째 아들이 도망가요. 그리고 죽인 다음에 도망갔다가 나중에 이렇게 와요. 돌아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왕권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군인 대장한테 내 셋째 아들을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결국 셋째 아들도 죽어요. 그래서 결국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생각하면 한순간에 그렇게 많은 아들을 잃고 또 뭐 이런 수치스러운 걸 당하고 이게 더 한순간에 실수. 간음하고 그 아내 원래 아내 아니 그 아내의 여자의 남편까지 죽이는. 그래서 이런 간음이 이런 많은 것을 징계를 지금 준다.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범죄는 많이 이 땅에 살 때 범죄 많이 하는데 징계 받는 게 없어요. 크리스찬이라고는 말을 하는데 징계는 안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은 징계 줄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진노를 줘요. 진노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진노는 어디에서 받겠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한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사람들 이렇게 이 땅에 살 때 죄를 저렇게 짓는데도 징계 안 받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합당한 징계를 주신다. 아니 진노를 주신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6절로 8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있잖아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빨리 제거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죄 짓는 사람 제거해라. 내쫓아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이 없는 빵으로 하자. 이게 말입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항상 상징이에요. 상징. 누룩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누룩 있는 빵 먹잖아요. 다 빵 먹을 때 누룩 없는 빵 맛 없어요. 그래서 누룩 자체가 죄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누룩은 항상 상징이라 해서 우리가 주에 만찬할 때도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그거 말은 뭐냐? 죄 없는 것을 우리가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건 상징적으로. 그래서 누룩은 보통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이 내로남불 종교 지도자들 위선자들에게 누룩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런 오늘날 내로남불인 사람들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많잖아요. 다 누룩이에요. 누룩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처럼 이게 죄를 상징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은 다 빨리 내쫓아야 된다. 교회에 덕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오히려 교회에 있으면 더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는 분명히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쫓아야 돼요. 일은 안 하고 참견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는 관대해요. 자기는 술 먹고 막 그러면서도 근데 교회한테 막 이렇게 목사가 뭐 저러면 안 돼. 성도가 저러면 안 돼. 이게 다 자기가 판단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죄는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제거를 해야 된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해서 너희에게 썼으나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크리스찬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들한테 분명히 가까이 가야 된다. 그들이 죄인이지만 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 되려면 그들과 가까이 해야 된다. 범죄자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음행을 해도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에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불교. 불교가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도 죄라는 건 알아요. 인간이 참 죄인이구나. 이런 거는 안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안에 있다가는 나도 이렇게 전염이 되겠구나. 그래서 다 세상을 세속을 등지고 다 산속으로 들어가잖아.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거야? 이거예요. 이거. 나는 죄인이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죄인이야. 내가 오염되면 안 돼. 근데 그러니까 걔네들은 불교는 다 죄라는 건 알지만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불교는. 그래서 속세에 남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봉석 선생처럼 무소유가 아니라 훌소유를 하잖아요. 주봉석이 누군지 모르세요? 해민의 본명이 주봉석이라고 합니다. 봉석씨, 봉석씨가 자꾸 속세에 있다 보니까 훌소유를 한 거예요. 바깥에 빨리 산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그래서 사기꾼이 된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 왜냐면 성령님이 없으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불교인들은.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님이 없다 보니까 절제가 안 되니까 신부와 수녀들이 어떻게 단체로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않고 다 마찬가지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금욕 생활하고 성지순례하고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속세에 근데 기독교는 속세에 있기 때문에 유혹이 더 커요? 적어요? 더 커요. 기독교가.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잖아요. 절제해라. 인내해라. 그래서 복음을 음행과 탐욕, 강탈, 우상숭배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절제와 인내를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합당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이런 죄 속에 살아있는 사람, 음행의 죄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말랍니다. 세 번째, 죄를 범하는 크리스천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5장 11절 그러나 내가 이제 너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숭배하는 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뭐하지도 말라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상종하지도 말라. 크리스찬이라면서 죄 짓는 애들은 걔네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들인데 또 불구하고 저러는 것은 믿음이 없는 애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못하잖아요. 지혜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짓는 거는 우리가 이해는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죄 속에 산다면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함께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상종도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구원파라든지 이렇게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을 제가 비판하는 게 그런 걸로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이라면서 그렇게 정욕대로 사는 거. 그들이 천국에 갈지 안 할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사항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은 어떻게 말해요? 음행, 탐욕, 우상숭배, 욕설, 술취함, 강탈 무슨 말 이걸 어떻게 세상의 기준은 이거를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다. 한번 따져볼까요?
사실 그래요. 음행 그러면 그건 사랑이라고 말하지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강간 정도는 돼야지 죄가 되죠. 그죠? 세상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아무리 지나친 탐욕을 부려도 죄는 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는 어떨까요? 우상숭배는 죄가 돼요? 무교라는 자체가 자기 자신, 인간을 믿는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무교라는 자체가 신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무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당연히 죄가 되지 않겠죠. 욕설은 어떨까요? 타인에게 모욕감을 주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욕은 우리나라가 관대하잖아요. 욕쟁이 할머니. 욕쟁이 할머니한테 욕을 한번 들어줘야지 그래서 국밥 맛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욕을 굉장히 술 취하면 어떨까요? 죄가 될까요? 술 취함도 그렇죠. 마찬가지잖아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은 계속 죽어가는데 나라 전체가 술을 권장하는 분위기예요. 남의 것을 뺏는 강탈은 어떨까요? 그 죄가 될까요? 이 나라는 그걸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나라 전체가 돈을 계속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를 계속 올려서 돈 가치를 떨어뜨려서 서민들의 것을 강탈하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지금 강탈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민들 월급만 빼고는 다 올랐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런 것이 죄가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죄라고 분명히 차이점을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죄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크리스찬들에게는 죄가 됩니다. 음행은 성적 쾌락입니다. 탐욕은 돈 욕심이죠. 본능이라고 할 만큼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본능처럼 누구나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런 걸 주셨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 절제하라는 것을. 돈 욕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 욕심 없어요? 있어요? 예? 있잖아요. 다 돈 욕심 많잖아요. 우리가 다 말아요. 근데 절제하는 거예요. 쾌락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다 좋아해요. 근데 절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절제해요? 금욕주의 아니에요.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 그래서 배우자하고 성관계를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안 하면 오히려 사탄의 유혹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뭐라고 말해요? 다시 함께하라. 부부가 성관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성관계에 참지 못한대요.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참고 그러면 외도한다는 거예요. 한국은 성관계를 안 하는 섹스리스 부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서로 동의하여 횟수를 정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성관계를 안 하면 사탄이 외도하라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욕주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길을 열어주셨어요. 뭐든지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허락해 주셔요. 축복으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냥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냐고 금욕주의 아니냐고 막 웃기잖아요. 다 먹으라고 했는데 이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면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관계에 참으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결혼하라고 했잖아요. 결혼해서 배우자고 하라고. 근데 다 했는데 그걸 막 하나님께서 나를 못하게 만들었다고 이거 말도 안 된다고 그러고 다른 데 가서 음행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관계 참기 어려운 거 잘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꼭 결혼해서 배우자고 하고 다른 데 가서 사고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꼭 사고 치는 사람들이 사고 친 다음에 하나님 탓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결혼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돈 욕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소유하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혜민을 따라가냔 말이에요. 그 주봉석이한테 왜 사기를 당하는 말이에요. 웃기잖아요. 봉석이한테 왜 사기를 당하고 봉석이 하버드 나왔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근데 웃기잖아요. 페라리 탄다는데 참 부럽죠? 특히 남자들은 그 부러워요 되게. 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저는 본 적도 없는데 그런 걸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에게 땅을 유산으로 대대손손 주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사유재산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소유를 원하지도 않고 무소유를 강요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해서 사유재산을 해가지고 그걸로 열심히 풍요롭게 잘 살고 대대손손 잘 살고 하나님께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길을 다 열어주셨는데
꼭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땅에 보물을 쌓고 그런 데만 집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대로 자꾸 음행이라든지 죄를 쫓다가 결과적으로 합당한 보응을 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좌파들이요, 자신들은 서울대 나와서 똑똑한데 왜 재벌만큼 못 사냐고 해가지고 얘네들도 나도 강남에 건물 한 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건물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 서민들을 선동하는 게 이게 좌파예요. 좌파의 실제. 그래서 여러분 그잖아요. 저기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정의당은 정의가 없다. 그래서 이 정의 없는 이 정의당의 당대표 심상정이 이 가족 전체가 준재벌이랍니다. 그러면서 웃기잖아요. 재벌이면서 다 뭐 노동자들에게 노동의 인권을 말하면서 자기는 재벌로 사는 거예요. 아니 사실 이런 사람들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가 만약에 이런 환경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안 살겠냔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대신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기 당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걸 얘기한 거예요. 사기 당하지 말고 우리는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크리스찬도 돈 좋아해요. 근데 돈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그렇게 살다가는 끝에는 하나님께서 징계받을 수 있으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금욕을 하고 무소유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길을 열어주셨어요. 12절, 1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크리스찬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죄를 짓건 안 짓건 그거는 너네들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건 니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교회 사람 아닌 사람들이 죄를 짓건 안 짓건 그거는 교회가 It's not your busines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너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교회 안에서 음행이 저렇게 총각이 새어머니하고 성관계 하는데 그걸 저걸 우쭐대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수치스럽지 않고 저걸 그냥 놔둔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 문제다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가 가운데 내쫓으라.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니까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우리가 분명히 판단하고 뭐라고 해요? 분명히 교회가 뭐라고 해요? 내쫓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내쫓아야 돼요. 음행하는 사람. 그래 내쫓김 안 받으려면 그런 것 쪽으로 음행하지 않도록 절제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셨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든 거예요. 뭘 만들었어요? 음행해도 그건 사랑이지 죄가 아니다. 이걸 사람의 상상으로 만든 거예요. 사실 그러잖아요. 음행하는 게 더 쉽잖아요. 결혼하지도 않고 책임질 필요도 없고 얼마나 편해요. 동거하는 거 좋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너무 황당한 얘기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좌파가 우리 나라 전체가 결혼을 5년제로 만들어야 된다. 결혼도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갱신을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서로 이게 정말 한 사람이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사는 게 그것처럼 고통이 어딨냐.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좌파죠, 좌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동거해라 너는. 왜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의 혜택은 다 받으려고 하면서 그럼 동거해. 그러면 되지.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런 좌파들의 생각 자체가 얘네들은 자기네들만 죄질라고 그게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짓게 만들려고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우리는 죄짓지 말라고. 우리만 죄짓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짓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서로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게 싸우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그러잖아요. 너네 믿음 좋아. 그래. 그럼 너네만 믿어. 우리한테는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얘네도 뒤에서 뭐예요? 학교에서 교육으로 진화론 가리키고 박물관 가서 공룡이라면서 이 진화론 또 이렇게 학습시키고 그래서 모든 애들부터 해서 진화론 믿게 만들어 하나님 없다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너네들 우리 서로 이렇게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이 다른데 어떻게 싸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믿음을 이렇게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네는 그래 우리가 너네 믿음 보장해 너네끼리만 믿어. 그렇지만 우리한테 말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이것처럼 말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말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믿음을 그들에게 말할 수 있고 그들도 그들의 믿음을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서로 말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너네는 종교니까 말하지 마. 근데 우리는 과학이니까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무교 국가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세뇌당하면 안 돼요. 그들에게 이렇게 사기당하면 안 되죠. 분명히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항상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성경에서는 교회한테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그런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는 매우 간대합니다. 근데 크리스찬들한테는 꼭 뭐라고 하냐? 무소유로 살랍니다. 웃기잖아요. 자기네들은 풀소유로 살려면서 살라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크리스찬은 야 크리스찬 너네들은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많은 걸 갖고 있어? 그래서 무소유로 살래요. 웃기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무소유로 살라는 라고 안 하셨는데 이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든 생각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걔네들한테 판단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르면 하나님께 복 받을 것이고 그리고 또 가장 안전한 거죠. 그래서 물건침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범하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